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에는 우리 민족적으로 8.15 해방이 있는 그런 날이 되어 있는 그런 달인데, 그래서 8월에는 자유, 해방, 만족, 행복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들이 정말 자유로운 신앙, 행복한 신앙, 만족한 신앙, 정말 주님 안에서 해방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그런 한 달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참 그 자유가 너무나 쉬운 것일 텐데 참 어렵게 와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때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골프 티칭 프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인데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골프를 가르치다 보면은 다른 것 없이 그냥 채를 툭 떨어뜨리면은 그 다음서부터 놀라운 발전이 있는데 그 채를 못 떨어뜨리고 내가 채를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툭 던져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그 말씀을 그냥 내가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자유치 못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8월 한 달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참 자유롭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진정 따라가는 자들의 그 모습, 그래서 참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자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해 봅시다. 그냥 말씀 안에 나를 툭 던져놓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세계에 살면서 보면 정말 자유스러운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좀 달리 왕정시대나 독재시대나 이런 때랑 달리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야말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무슨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참 자유로운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면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딘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연애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어서 사실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가 떨어지면 새벽 1시, 2시라도 담배 뽑으러 나갑니다. 새벽 기도는 안 가도 그 담배, 그 술, 그 마약, 그 도박 때문에 자기의 전 시간,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는 것을 보면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먹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힘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인간의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주목을 믿는, 권력을 믿는, 힘을 믿는, 돈을 믿는 그것에 붙잡혀 있지 실질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자들은 무엇인가 모르게 거대한 도우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느낌, 그 영적인 그 풍요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동물의 왕국 가운데 보면 사자 새끼가 꼭 두 마리씩 나는데 이 두 마리가 하루 종일 그 둥지에 있습니다. 그 동굴을 앞에 기다리면서 저 멀리서 어미 사자가 먹이를 몰아오면 그때서 정말 희색이 돌며 그 어머니에게 종종걸음으로 뛰어나가 어머니에게 재롱 떨면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어떠한 큰 거대한 것에 기대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엽적인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대한 닷에 딱 붙잡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쏜살같이 달려도 철로 위에 있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유가 정말 자유인데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잘 모르고 다른 것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면서 끝내 신기루를 붙잡는 것 같은 인생으로 자유치 못하고 인생을 종지부 찢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내 말이라고 이야기한 그 진리,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더 깊은 영혼의 깊은 심층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 가운데도 다 나타납니다. 사람이 눌리면은 자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일제의 압박 속에 있을 때 3.1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자유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 나선 그런 운동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3.1운동과 같은 운동을, 그 자유를 갈구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운동인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월 달에 있었던 광복이 그 자유의 끝으로,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으로 그렇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끝은 결국 해방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 행복을 누리는,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거대한 닷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정말 그 아주 그냥 거대한 그 아주 보호막 가운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감싸져 있는 어머님의 자궁 안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를 알 때에 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참 이 관계가 정말로 복잡하지만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자유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운동뿐만 아니라 중국의 천안문 사건도 그랬죠. 또 미국의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 같은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요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유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자유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영혼 육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길이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진리로 오신 것인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인생의 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던 그 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그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 그 자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런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이 정말 많은 그러한 그 고행을 통해서 많은 수행을 통해서 많은 이제 해탈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진정 영혼 몸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당신이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길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영혼 몸의 자유를 주신 그런 길은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진리로 오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말씀하신 그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냐?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가 해결될 때만이 그렇게 자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모든 죄악과 구속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서 기인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그리고 그 후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는 정말 자유의 갈구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자유에 대해서 갈구한 것에 비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족쇄가 끼어져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건 무슨 자유, 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지난주 말씀 한 주간을 여는 글을 다시 인용을 하면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왜 오냐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조상과 이웃과 그런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 고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요 정치가들이 그렇죠? 죄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유가 그 구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범위는 나를 넘어서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다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모든 자유운동은 자유정의라고 구호 아래 한 사회를 철저하게 어떤 체제나 주의로 바꿔놓을지 모르나 그 주의나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 사회의 자유와 의의가 없는 것은 근원적으로 사람과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죄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더 나가 보면은요, 그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있는 곳에서 자유는 구속을 받기 마련인데, 죄의 성질과 특징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만, 프라이드에서부터 이런 것이 생겨지고, 이것이 끝내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죄, 곧 자만은 권력의 자만으로 작용을 해서, 이 권력의 자만이 작동함으로써 사람은 자기만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자만, 이 교만이 끝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속박하고 다 구속하고 다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죄송합니다만 한국의 이재명 씨 같은 그런 사람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운동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다. 죄에서부터 자유가 우선되어야 이 진정한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서 14장 34절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또다시 듣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와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운동, 곧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전도 운동과 함께 추진되어져야만, 그때야만 영원한 자유가 깃들여지는 것이죠. 미국의 헌법이 기독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90% 이상, 95% 이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헌법이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가진 자들, 그들이 특별히 죄인들이 가진 자 가운데서 자만, 교만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보편적인 헌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남의 자유를 촉박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제도가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 곧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자유, 곧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사회를 주장하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먼저 자유케 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 진정한 자유가 그 사회의, 가정의, 국가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데도 쓰지만,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사단 마귀 편에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근데 자기 욕심에 걸려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어려운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뺏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진리, 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최대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로만 생각합니다.
패트릭 헨리가 헨리 패트릭 그분이 말씀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은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위해서 피를 흘렸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그런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공산적의 러시아 그때 소련의 그런 그 위성국가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국의 천안문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자유의 그 시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56년 10월 폴란드와 헝가리 국민들이 약 수만 명이 일어나서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탱크를 앞세우고 부녀자들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을 난사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눌렀지만 그러나 끝내는 소련이 붕괴함으로 1992년에 그들이 자유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피값을 치워서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진정한 영원한 자유인 천국 생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의 그 자유 의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몰라서 어두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신 천하보다 더 귀중한 참 생명, 참 자유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자유는 정치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4대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자유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빈부, 귀천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짐승과는 달리 사람은 불멸의 영과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와 진선미로 거룩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세 번째는 자유를 주셨다.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양심 위에 자유를 주셨다. 즉 자유인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는 사람의 기본 권리이다. 제퍼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다. 네 번째는 사람은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 계급과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반한다. 이 지구상의 같은 동족들 간에도 평등 원리를 위반함으로 계급적 차별로 갈등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인도에는 예를 들어 4대 계급이 있는데 천민 중에도 불가근, 불가견, 불가측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병이 나도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이 본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의 인권과 자유가 있음을 가르쳐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성경의 모든 4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자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진정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읽어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 그것을 인용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특별히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말씀 스피커로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갇혔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하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육체적인 자유가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물질적인 자유가 없다. 또 정치적인 권세에 눌려서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 신체적인 자유가 없다. 이런 많은 것들에 정말 속국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자유는 정말 우리 아까 니버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자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진정한 자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자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가운데서도 내가 사회적인 저기가 종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권세의 자리가 있든지 간에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부자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영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영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그 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무런 남의 것을 탈취한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가장 좋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 사도님은 그 속에서도 자유롭게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찬송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골프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제발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아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것이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아멘. 왜 그걸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자유는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자, 이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자, 또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푸른 자유지만, 그러나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그런 자유가 사람들에게 우선이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자유는 그런 것에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감옥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아픔 가운데서도 부자유 속에서도 정말 자유로운,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오신 진리가 되시는 그 안에만 다시 우리로 에덴 동산으로 환원하며, 아니 영원한 천국으로 환원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가 바로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리가 아직도 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뭡니까? 그 진리만이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자유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유일한 진리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둘러싸고 계시된 그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으로 구체화된, 그리고 우리를 진정 자유케 위하여 당신이 죄 삭스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허락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안에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힘써 전하는 인생의 가장 귀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 캐리구마,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과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며 따라 나왔던 그래서 만났던 자들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자유를 찾고 진리를 찾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압니다. 그 예수님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자유는 물질이나 신체적인 자유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5,000명을 모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런 자유, 그것은 영원한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관심이 있으신 그런 자유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정말 그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잘 되는 일들을 그냥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시험을 합니다. 세금을 우리가 가이사에게 줘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진정한 이 땅에 살고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잘 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아주 좋은 차 15만 불짜리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집을 또 샀습니다. 그리고 또 집이 벌써 세 채인데 한 채를 팔아서 그 한 채로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몇십만 불을 또 쓴답니다. 참 물질적으로 자유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있을 집도 없고 이렇게 이 아파트가 자꾸만 가격이 올라서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무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로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집, 그곳에 우리들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거할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민권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유를 더 크게 알고 죽음이라도 불사했던, 감옥이라도 감사하며 찬송했던 자유를 누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만이 진정한 해방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죄로 인해 속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받은 것을 또 느끼고, 그리고 이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치 못하고 또 무엇인가 속박되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물질에 좀 소득이 없으면, 또 장래가 불안전하면 자유치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주 큰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바울 사도님처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